그래서 이제 불교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선은 부처의 마음이요, 경은 부처의 말이고, 개는 부처님의 행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믿어도 계율만 먼저 들어간 사람은 이제 부처님이 하는 것만 따라서 해요. 걸어다니는 거, 뭐 가사 입고 이렇게 하는 거, 또 얻어먹는 거 그렇게 하는데, 태국에 가서 제가 이제 살아봤는데, 이렇게 껍데기는 부처님 하라고 하는데, 속에 마음이 두려번거리면서 눈이 사방대로 가, 스님들이. 근데 껍데기는 기러기처럼 싹 가요, 따라서. 근데 마음을 못 만나면은 그 이중적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걸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시불언이다. 경은 부처님의 말인데, 텔레비전에 보면은 뭐, 하엄경 강의한 사람, 법화경 강의한 사람, 뭐 강사들이 많이 나오고 또 젊은 스님들이 부처님 말을 말해요. 근데 언어를 가지고 해요. 언어를 하는데, 언어는 부처님 말인데 그 사람이 그 언어를 마음을 만나가지고 부처 말하고 하나가 되어서 나온가. 그럼 말만 머리를 이해해가지고 하는 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행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선은, 이제 선도 잘못해 보면은 부처 마음이다 해가지고 부처는 자유스러운 것이다. 함부로 해서 그냥 경에도 안 맞고 개에도 안 맞는 행동이 나와보면 무해행이 되어가지고 이제 음주식이 무방반야다. 먹고 마시고 뭐 그런 것이다. 지혜다. 이제 그렇게 해본 것이 우리나라 선병이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경허 스님이 큰 공부를 하셨는데 너무 이제 괴로움에 살다가 하고 나니까 자기가 확 터지니까 이제 행동을 자유스럽게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행동을 자유스럽게 해도 그 일반 사람한테는 덜 걸리고 또 공부의 위주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후학들이 그분의 공부는 못 보고 이제 밖에만 배워가지고 그렇게 해본 것이 우리나라 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공부가 부처님 발이 요즘 이제 안 살아난 거는 이제 그런 원인 때문에 안 살아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경험해 보니까. 그리고 다른 종교도 기독교도 이제 똑같은 일이 생겨요. 기독교도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믿음이 하늘을 나르고 뭐 산을 옮기만 해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다. 시끄럽다 그 말이에요. 요새 이제 기독교 그런 거 아니고 시끄럽잖아요. 교회 가면 막 하고 떠들고 야단하는데 사랑이 있으면은 그 안에 온유하고 지혜스러워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되어가고 이제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가고 이제 사랑은 무엇이냐면은 탐진치, 욕심내는 것, 성내는 마음을 이익을 구하는 마음이 없다. 우리 불교로 말하면 성내는 마음은 진심, 탐심은 이익을 구하는 마음이고 지혜롭단 말은 치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탐진치가 비어버려서 부처 마음이 나오면은 사랑이 나온다 그 말이고. 그리고 이제 그쪽에는 한문을 안 쓰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번역되면서 예수 말이 이제 이스라엘이나 저쪽에는 한문이 빌공짜란 공이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가난한 마음, 빈 마음을 가난한 마음이라기에 가장 가까운 거나 한국을 봐서 그냥 비었다고 보면 이상이 허무해져 본다면 자칫하면 비었다는 걸 잘못 알아놓으면은 허무에 떨어져 보면은 이것도 저것도 안 돼버려. 사람한테 신성이 있는데 눈에 안 보여가지고 그 형상이 없어서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래갖고 빈 것이지 중생 생각으로 아무것도 없다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잘못해보면 그렇게 되어본 것이 참선하다 이제 병들기 쉬운 거거든. 근데 이제 그 빈다는 말은 잘 못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의 뜻을 전하는데 가난하단 말은 뭔 말이냐면 아무것도 안 가졌다 그 말이죠. 빈자, 안 빈 낙도다 그 말이죠. 가난한 가운데 편안하다 그런 말이죠. 한문으로 말하면은.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가난하다고 하면은 물질을 안 갖는 것이다. 그렇게 가져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종교가 혼돈이 오죠. 그러면서
예수교를 믿음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목회자들이 돈을 모으고 큰 재벌이 되고, 통일교회나 문성명이나 조용기 목사 같은 사람은 대대 자손을 해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 말을 가지고 사람을 홀리기가 참 좋아. 예수하고 상관없이. 그러고 이제 입에서 나온 소리가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모르는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 불교도 참선한 사람도 그러고, 이제 경도 마찬가지 그러고, 유교도 이제 어저께는 제가 그이가 80 몇 살에 돌아가셨는데, 이 봉기종이라고 유학자. 요새는 그런 유학자가 없어요. 많이 알고 지식이 많고, 그러고 옛날 사람 사과 쓰고, 그 왕들 쓰는 거 쓰고, 인품도 좋고 그런 어른이 제가 이제 아는 분 있는데, 광주 무등산 규봉암 꼭대기 살 때 이제 제가 공부할 때인데, 광주 사신 분인데 이제 그분이 한문을 가르쳐요. 가르치면서 그 제자들이 절에도 오고 거기도 가. 그래갖고 알아서 이제 절에도 왔는데, 가서 보니까 참 점잖하시고 요새 두문 유생 선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는 돌아가기 전에는 서울에서 그분 초청에다가 중용 강의를 한다고 해서 원불교에서 용산이나 원불교는 가봤더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자기가 쓴 책이라고 중용을 줘서 이제 갖다 놨어요. 그러고 이제 중용을 얻기 전에 그분이 대전했던 분 유생 선비들이 한옥으로나 지어줘가지고 또 사람을 가르치고 그래요. 거기도 가보니까 그래요. 그때 제가 이제 한 7, 8년 전인가, 7, 8년 전에 되겠다. 논어를 강의할 때예요. 논어는 공작을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논어를 강의하다 가서 만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논어의 첫째가 첫 번째 글이 하기 쉽지만 불행요가 그러거든요. 배우고 닦으면 즐겁지 아니한가. 그러고 멀리서 버시오면은 기쁘지 않고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 하기 쉽지만 불행요라고 그걸 설명했더니, 때때로 익혀 닦으면 즐겁지 아니한가 그 말했더니, 때때로란 말이 시간 나면은 시간 난 대로 한 게 아니고, 공자가 말한 때때로란 것은 우리는 본성의 진리인데 성품이고 신성이고 불성인데 이 몸에 일어난 것이 지나가는 거예요. 진리를 지나간 거예요. 푸른 하늘이 가만히 있는데 구름이 지나가듯이 그 구름이 하늘을 만나면 그 구름이 하늘에 붙어 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깨달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찰나찰나 지나간 몸과 마음이 내 진성, 성품을 지나가는 것을 때때로라고 그래요. 타이밍은 거기서 나오고. 그래갖고 그걸 길어지니까 조금 짧은 것은 1초, 조금 지나면 1분, 1시간, 24시간 그렇게 해서 하루, 1년 이렇게 시간이 나온 거거든요. 그냥 공자가 말하는 것은 중도에서 형상이 없는 데서 형상이 있는 것들이 지나가는 순간을 때라고 그래요. 그래서 때때로 닦으면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 이제 때때로 만난 것마다 도를 만나면 이제 예수계로 말하면 기풀축작 축복이 일어난다고 말해 즐겁지 않고 그 말이거든요. 전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 말을 했더니 그 봉 선생님이 아이고 어떻게 너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터득했냐고 그래서 밤새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좋은 어른이고 지금도 탁 무릎 꿇고 앉고 이거라고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그런 사람이고 또 그분은 산에 가서 돌 닦는데 이제 그런 일 있는 사람인데 서울로 와서 계신다고 해서 가봤더니 그 중용 강의를 해서 이제 가봤어요. 그 제자들이 또 이제 저 스승이라고 탁 다른 하나 알아보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는 책을 줘서 그럴 것이라고 봤는데 어저께 봤더니 설명을 보니까 예나 다를까 잘못해 놓은 거예요. 중용이란 말을 이기 이론론 해가지고 색과 음양이라는 것은 악과 선이고 색과 공이고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설명했는데 공자처럼 안 하고 자기 중생 안에 갇혀서 이렇게 그렇게 한 것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이제 볼 곳이 없죠. 이렇게 책은 두꺼운데 핵심이 그래. 그래서 예수계나 유교나 이제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근데 일평생을 한학을 하고 글자 앉아 선비처럼 지내시는 분이 터득을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교도 일평생 부처님 경전을 외워도
터득 못하면 소용없는 거고. 예수교도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뭐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선시불찜은 선은 부처의 마음이다. 함께 부처의 마음은 뭐냐면 여름에 안고서 오고 배고픈 줄 알고 그 보이지 않는 있으면서 나를 그렇게 하는 것이 형상이 없으면서 부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머물러 본 거예요. 지나간 마음에 머물러 보고 때때에 집착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중생이 돼가지고 어두우니까 이제 부처 말을 모르고 참선이 어려운 거죠. 참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려면은 제 경험으로는 나는 유학도 안 배우고 뭣도 안 했는데 이제 선을 해보니까 딱 봐보니까 그냥 구별이 되어 본 거예요. 일평생 한문을 해봐야 아무 소용없잖아요. 일평생 경전 배워야 소용없어. 말 배워야 소용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교도 하나님한테 취하듯이 성인들한테 취해보면 그렇게 되어 보면 남는 거는 구름만 남아버려 나한테. 그리고 성인하고 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을 채고 치는데 선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중생심이 깔렸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처음에 삼아야 돼, 믿음을. 내가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알 필요도 없고 말 것도 없고 그냥 내가 부처를 안 떠났고 부처의 성질은 건강에 써는 것이다. 형상이 없는 것이어서 잡으려 잡을 수 없고 얻을 수도 없다. 그런데 나를 안고 서게 한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만 해보면 성인의 마음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면은 경험해보면은 선은 부처의 마음이다. 고요할 선자인데 다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툼이 없으면 거기서 중도가 나오고 중용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다툼이 없으면 성내지 않고 이익을 구하지 않고 그런 게 나와본단 말이에요. 그 불교로 말하면 개정의 사막에 나와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간단한 것인데 돌아보면 많은 세월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교를 믿되 그렇게 믿고 우리가 이렇게 법문 듣고 불교를 하는 거는 자신을 어떤 것이 난 줄 나한테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법문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정의 사막도 몰랐지 않습니까? 또 선시불심이라는 말 안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러네 하다 보면은 살다 보면은 우연히 그냥 그 마음이 고요해져 갖고 고요한 때가 와요. 그러면 깨달음은 아니지만은 이제 이렇게 들었던 말들이 연결되면서 그러고 신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한번 그런 경험해 보면 세상이 꿈처럼 보여요. 아주 나아지면서 보이면서 집착이 없어져요. 집착이 없어지면은 아무것도 안 가진 게 아니고 근데 마음이 없이 물건을 대하고 마음이 없이 돈을 대하고 마음이 없이 사람을 만나고 마음이 없이 그 권력을 가지고 마음이 없이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착이 없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고르게 바르게 판단하기 때문에 중도가 나오고 중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인이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종교를 불교니까 있다, 뭐 기독교이다, 뭐 그런 소리 하는데 그건 소용없고 참말로 기독교 믿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또 참말로 불교 믿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하고 행이 나와야 된다. 행이 나오면은 성인의 뜻에 개합하고 행이 나와야 된다. 이제 그게 이제 공부인데 이제 시대가 이렇게 오래오래 지나가서 보니까 종교가 묻혀본 거예요. 중생 속에 묻혀갖고 중생이 나와가지고 조금 알아가지고 이용해서 이제 재물을 모으고 유명해지면서 떠들고 시끄러운 세상이라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것만 종교만 그런 게 아니고 정치도 그러더라고요. 정치도 이제 연임금, 순임금을 보면은 그대로 성인이에요, 성인. 절대 사사람이 없고, 거기서 이제 그 중생의 어지러운 사람을 1000명, 도에 맞게, 도에다 기준을 두고서, 그 도에 길들이는 것이 정치예요. 그래갖고 질서가 생겨가지고 잘 사는 것이 정치인데, 현대에는 예수교가 잘못되고, 불교가 잘못되고, 유교가 잘못되시, 정치도 이제 그런 정치가 없고, 이제 거짓말에 먹고 당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패다, 저 패다, 또 보수다, 진보다. 근데 보수라는 것도 옛날에 전통적인 성인의 뜻에 의해서 옛 것을 지키자는 것이 보수인 거예요. 진보라는 것은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자꾸 새 세상이 오기 때문에 옛날에 지키기만 해갖고는 이 지킨 속에서는 현대를 바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를 열어놓고 옛날 지키는 것이 도의 성질에 의해서 과거와 현재에 붙들리지 않는 것에 의해서 현실을 보는 눈이 생겨요. 그러면 현실이 이제 진보가 되는데 진보가 옛것하고 같이 되면서 진보 부서 융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정통적인 정치예요. 민주주의도 국민이 주인이다 그 말인데 뭔 말이냐면
국민 안에는 사람 안에는 다 부처 진리가 있는데 요새 지도자들은 옛날처럼 성인이 나와서 지도자가 안 된단 말이에요. 비슷비슷한 사람인데 거기서 양심을 덜 속이고 조금 이제 정직한 사람이 이제 투표에서 뽑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을 섭렵해가지고 거기서 옳은 걸 추려가지고 정치를 해간 거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이제 하는 게 정치인데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그런 걸 자리를 맡겨주니까 지가 캄캄한 줄 모르고 사생활을 해본단 말이에요. 정치 지도자 박근혜처럼 독재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하기 때문에 정치도 외도, 종교도 삐뚤어지고 우리는 이런 데 살고 있어요. 이런 데 살고 있으면서 요새 뭐 굉장히 세상이 시끄러운데 거기서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공부를 몰랐었는데 다 이렇게 성경 강의, 뭐 중용대학 논어 강의하고 또 이제 요새 서경을 강의하면서 연임금, 순임금 보니까 그 한나더라고. 한나고 사람만 다르고 시대만 달라요. 그 진리는 지금도 있는데 시대 사람들이 변해가지고 그 덮어버려가지고 그래. 그러고 어저께도 촛불 집회가 있고 태극기 집회 있는데 보수라고 하는데 그 보수도 잘한 보수는 진보의 밝은 걸 받아들이고 진보도 바른 진보는 보수의 좋은 점을 기초로 해갖고 하고 그렇게 해갖고 안희정처럼 말로 하면 안 돼요. 말로 얼굴이 나가지 않고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거는 기고 그러고 아닌 것은 놔주고 긴 것만 찾아가 그래갖고 바르게 해야 되는데 모두 이제 패를 갈라서 보수도 병들고 여기 진보도 병들고 그러면 저 나라가 시끄럽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수교가 최고다. 불교가 최고다. 종교전쟁이 일어나잖아. 종교전쟁이 일어나면 저 이스라엘처럼 아랍처럼 시리아처럼 전쟁이 일어나고 둘러쓰고 다니는 여자들도 있고 그러고 미국의 트럼프처럼 무슬림을 미국에 못 들게 한다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면 싸움만 생기지 않겠습니까? 싸우면은 서로 생명은 살려가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하면은 자기 방어를 하고 자기 방어를 하다 보면 무기를 만들고 틀려도 내 거이 좋으니까 틀려도 내 집에 방바닥에 따숩고 좋아 이불 덮고 잠자지 너무 집에 얻어먹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지키다 보니까 방향이 없으면은 독재가 되고 이제 김정일처럼 되고 또 민주주의도 잘못해 보면은 트럼프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도 그러고 여기도 그러고 저기도 그러고 간 데마다 그러단 말이에요. 시끄럽죠. 근데 기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망고의 분리변화는 성인한테 기준을 둔단 말이에요. 성인한테 기준으로 성인도 보는 사람만 하니까 이제 여기서 바로 들으려니까 이제 선을 해야 되는데 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법문을 듣고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데 잘못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이제 선을 화두를 하는 거죠. 안고 서고 하던 데가 있고 배고픈 줄 아는 데가 있는데 형상이 없는 것이다. 형상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가졌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쪽 저쪽 치우치지 않게 중용이고 떳떳하게 써진다. 그러고 이제 거기서 사람마다 다 주인인데 한 사람이 가지면 그것이 좁게 되면 안 되고 국민의 여러 사람이 바른 것을 해가지고 합쳐한 것이 민주주의다. 또 통한단 말이에요. 그걸 벗어나면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간에 부작용이 생겨요. 이제 김정의 같은 사람도 할아버지부터 해줬는데 저렇게 되면은 지속해서는 아닌 줄 알겠죠. 그런데 그 체제를 느닷없이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없었는데 전에 사담 후세인처럼 끌려가서 이제 죽게 되면은 그걸 못할 일 아니거든요. 그러면 남이 못 들어오게 자기들이 핵무기를 만들고 딱 해야 돼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그 지나친 거 세계에서 이제 반박을 하는데 저 사람을 통일할 때도 저 사람을 무조건 핵무기만 반대하지 말고 그 사람 마음이 열도록 이렇게 지혜롭게 이야기하는데 무조건 반대만 한다 우리나라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명박이가 정치하면서 그 이북 하고 하는 교를 갖다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개성공단도 치워버리고. 개성공단 하는 것도 잘못한 것인데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돈만 내뿜으면 그 돈 갖다가 폭탄 만들어 보니까 그래서 원망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보수 진보하고 조금 진보하면 빨갱이라게 보고 우리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이 다 좋은데 그래 지나쳐버려요. 그 이명박에는 눈이 조그매가지고 조그만 데로 끌고 가서 딱 끊어버리고 김대중은 또 하려니까 무조건 열었다가 또 이제 돈 줬다가 이제 노무현처럼 열어놓고 조절이 안 되는단 말이에요.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명박이나 보수 같은 사람은 빨갱이다 그랬는데 말이에요. 이런 거 싸우잖아요.
둘 다 다 못된 거예요. 그래서 태극기 집회나 보면서 한 민족이고 그런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차리려면은 개인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개인이 정신 차려. 정신 차리는데 어떻게 차리면 성인에다 기준을 두면 성인을 잘못 알아서 그렇지 성인의 길은 한 길이다. 그리고 다 통해 있다. 성인의 한 길이라고 하면 우리 집 앞에 대문간의 문이 서울로 통해 있다. 그 말이야. 똑같아요. 개인하나 중생의 마음이 성인하고 뚫려 있다. 그 말이에요. 성인의 마음이 뚫려 있는 마음이 중생한테 있다. 근데 가려진 것은 중생이고 열어진 것은 부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언어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런 데 살면서 몰라요. 그럼 고생을 얼마나 해요. 굉장히 혼란하겠더라고.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길을 알았고 다양하니까 구별이 돼서 이제 더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일반 세상에서는 굉장히 혼란하겠어요. 그러고 이제 그 말 잘하는 사람 보면 민주주의도 그렇고 지도자도 그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인이 정신 차려야 된다. 다 하자갈 수는 없어요. 할 사람이나 잘해가지고 오래 잘하면은 바르게 사는 사람은 저러구나. 그러면 그런 그늘에 의해서 옆에 사람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도 나도 불평만 하면은 같이 죽는 거죠. 그러면 그냥 우연히 누가 쓸어 엎어불고 그런다고. 쓰나미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이 불교를 바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하는데 아까 이제 선지, 물진, 경시, 불은 개의 불행인데 그 행을 닦아도 마음이 틀리면 안 되고 또 경을 해도 떠들고 안 되고 또 선을 잘못해 보면은 또 자유스러운 것이라고 방향이 없으면 또 막행막시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바른 법을 해야 돼요. 바른 법을 하는데 바로 해보면은 천명을 닦고 성인의 길을 알아보는 치우치지 않으면서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면 보수도 살리고 진보도 살리고 또 경제도 살리고 모든 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성인이 바라는 종교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옛날에 현명한 임금들은 하시고 그걸로 정치를 했어요. 그거 이제 그 정치를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공자 철학이 논어 같은 거에 정치 철학을 만드는 것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전에는 공자 안에서만 사니까 몰랐는데 이제 공자가 어디서 나왔냐면 연임금, 순임금에 거기서 공부를 한 사람이다. 그때도 공자 당시에는 부처님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배울 수가 없는데 이제 부처가 나와가지고 그걸 완전히 통과해 놓은 사람이에요. 부처님이요. 최고의 정등각을 이룬 사람이다. 그래서 그거 보니까 이제 연임금도 소화되고 예수도 되고 다 이런 것도 반응이 생기더라고 말이에요. 불교는 그렇게 굉장히 고급 종교, 높은 종교예요. 사람을 밝고 고급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불교가 아니라는 거죠. 스님이고 뭐게 소용없어. 목사도 소용없어. 다 말아 팔먹은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런 게 드러나면은 이제 거기서 내가 변하면서 그렇구나 하고 성인이 옆에 계신 것 같고 그러고 이제 어둠 속에 산 사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그런 길이 없으니까 모두 술 먹고 필리핀 가서 어디 터도 맞고 죽고 그런 사람도 생기고 나만 해도 그냥 정신이 없고 서로 신뢰가 없고 거짓말 해먹고 정치도 그러고 그래가지고 어저께는 안철수가 MBN에서 부인랑 나오던데 사람은 착하더만 사람은 착하고 머리는 영리한데 세상 경험이 없고 지도자는 머리 영리하고 착한 게 아니에요. 도덕이 있어야 돼. 도덕이라는 것은 성인에 닿는 도덕이에요. 그러면 왜 성인에 닿는 도덕이냐면은 모든 사람한테 도가 있고 성인의 마음이 있는데 가려버렸잖아요. 가려버렸으면 그 도덕이 있어야만이 그 모든 사람에 있는 거다 응하면은 보통 사람이 그렇구나 하고 순종을 하고 따라요. 근데 머리만 영리하고 컴퓨터처럼 한쪽으로 영리하면 지 먹고 살고 어떤 곳에서 대학 교수라는 어떤 기술을 테크닉을 가르치자는 직업장은 좋지만은 모든 사람이 컴퓨터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직업이 많아요. 직업이 많은데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 안에가 성인의 마음이 있어요. 그 성인의 마음을 타치해 주게 되면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풍요로워지면서 너그러져요. 그러면 서로 이제 컴퓨터 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김치 만드는 사람, 된장 만들고 서로 교류하면서 나눠가면서 살면 거의 민주주의가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컴퓨터하고 돈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는데 그것이 된장 담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김치 만드는 사람 마음에 가려보면은 다 컴퓨터 안에도 잘 살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안철수의 좁은 명이더라고요. 착해갖고 이렇게 왜 정치를 하려고 하냐 했더니 출발이 그렇게 나왔어. 그리고 부인도 그렇게 생겼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훌륭하고 착한데 그런 것을
도덕이 없는 영리하는 것, 재벌 그런 재주를 가지고 지도자를 만들면은 그거는 이제 편협이 되는 거예요. 도덕이 없기 때문에. 도덕이라는 것은 옛날에 성인에 다 있어요. 성인에 다 있다면 모든 군중에 다 있던 거예요. 군중은 가려진 성인이고 성인은 열려진 성인인데 성인의 지도자가 덕을 가지고 나면 가려진 군중이 일어나요. 그러면 다 하나배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려졌는데 어떤 컴퓨터나 뭘로 잘해가지고 그것만 해보면은 그것도 가려본 것이요. 뭐 손가락으로 가느냐, 바늘로 가느냐, 이불로 가느냐, 가리면 가느냐요. 그러면 한쪽은 밝은데 한쪽은 어두면은 불평등이 된다요. 그 지도자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또 안희정이 같은 사람은 아이고 할머니들 잘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말은 좋아요. 착해갖고도. 그런데 그 사람이 새누리당인가 바른정당을 연정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박근혜 팬으로 들어가지고 안정해서 그렇게 한 사람인데 그 사람 연정하면은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연정한 건 좋은데 어디서 연정하냐면은 사람한테는 도덕을 만나가지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 무엇이 틀린 건 알고 그 다음에 그 바른 것을 이것이 문제다 그러고 그래놓고 틀린 건 놔버려 그래놓고 또 민주당에도 올바른 것을 해놓고 잘못한 건 그래갖고 하면 연정하면 좋은데 무조건 말로 해서 그 연정한다고 해놓으면은 말은 그럴듯한데 사람은 안 바꿔져요. 안 바꿔지면 또 시끄럽고 이제 그 민주주의가 하면 하되 간사한 민주가 되면서 얄팍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은 제일로 문제가 났는데 그 사람이 조금 착해갖고 이렇게 잘 하려고 하는데 조금 심지가 약해. 심지는 약하긴 하는데 그래도 가장 덜 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면 좋은데 그 사람도 조금, 자기 지지표가 1등이 나가더라도 큰 뜻에다 놓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고 더 삶이란 건 나타나지 않게 경험하면서 더 수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야 되는데, 자기가 1등이다 그러니까 남들이 공개가 안 생기잖아요. 그럼 공개를 안 받으려면 겸손해야 되거든요. 겸손한데 우리나라는 그러나더라고. 그래서 수도자나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예수 공자 이런 걸 알아도 전혀 내가 많이 한다는 생각이 없고 아니까 알수록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내가 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런과 동시에 사람이 소중하게 느껴진 거예요. 사람이 귀하고 사람 만나고 귀한 것이구나. 사람이 서로 귀한 줄 모르기 때문에 귀하게 해가지고 사람한테 능력이 나와가지고서 나눠 사는 것이 사회지, 종교지. 특별한 지도자만 나와가지고 잘할 수가 없는 거 같은데 지금 모든 사람이 잘못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지금 현 세대.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너무 사회가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서 분별이 안 될 것더라고,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정치 역사의 그 소스, 그 출처라든가 종교의 출처를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인류가 살고 가는 건 다 나타나는 거. 그래도 이렇게 알고 보지만은, 그런 성인들이 나타났지만 성인들이 나타난 줄 몰라서 지금 못 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고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바른 길이라도 행할 뿐인데, 이제 지도자들도 이제 있는 길로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같은 사람 보니까 아주 타고나게는 머리가 좋아. 자기 부인도 의사 교수라고 하는데, 밥 먹고 사는 건 괜찮아요, 그러면. 그런데 의사 부인들이나 의사 산데 가보라고 밥 먹고 사는데, 나중에 40, 50이 넘으면 허망해져 봅니다. 길이 없으면요. 그래서 이제 돈이 필요한데, 의술도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데, 이 성인이 가는 도에 다했잖아 학문은 허망해져 버려. 제가 이제 속과에서 작은아버님이 장로고, 저는 어릴 때 커서 모르는데, 이제 우리 형님이 나보다 6살 우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은아버지가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학교 때 농사 지다가 작은아버지 집에 방학 때 가거든요. 굉장히 풍요로워요. 70년도 되기 전이니까. 60년도 초니까. 그러니까 눈가사탕도 먹고, 그때 시골에서는 우리는 눈가사탕 먹으려면 보리 농사 지어가지고 한 대빵 갖다 주면, 그때는 눈가사탕이나 오다말하게 담아가 커. 그놈 하나 가지면 설탕도 묻어가지고 밤새는 입안에 있어야 돼.
그럼 보리 한 대박 가지고 한 서너 개 줬던가? 내 생각에는 시골에서. 그때 이제 그런 시대에 작은아버지 집에 가면은 항상 선반에 과자 같은 거 있고 먹고 싶으라고 호하라고요, 사람이. 벅벅하게. 그래서 그런 기억이 어릴 때 난단 말이에요. 시골에 있는 사람이 전혀 모르는데 거기 가서 이제 문명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출가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가보거든요. 저는 그 모험심만을 가봐요. 이런 사람 어떻게 사는고 그러고 가본단 말이에요. 근데 작은아버지가 참 그 장로님인데 점잖으세요. 점잖은데 조카가 오니까 반갑기는 하는데 예수교 믿는 집안들이니까 동네가 그 이런 옷도 안 입고 뭐 안 되냐 그러게 한다고요. 그래서 나는 그러려고 온 게 아니고 너희들이 어떻게 산가 보라 그런 거 보러 간 것이지 그러거든요. 그러나마나 말을 그래요. 그러다 이렇게 돌아다니다 여수를 또 가게 되면은 또 어떻게 산가 하면 이제 암이 걸려서 작은아버지가 암이 걸렸는데 요새 보면은 새누리당에 이원장은 나 있잖아요. 목사, 임명진인가 그 사람. 꼭 작은아버지가 그렇게 생겼어요. 툭툭하고 얼굴도 거의 비슷해. 그런데 얼굴은 작은아버지 입이 더 덕스럽게 뵀지. 눈이 좀 크고 그 사람은 좀 빼째가지고 조금 모난 데도 아니습니까? 근데 꼭 고른 형이에요. 그 사람 목사랑 하대. 라고 작은아버지도 항상 하나님이면 몰라. 그래서 가봤더니 이제 바짝 말라갖고 이제 그러고 있더라고. 죽기 전인갑서. 근데 나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생사가 한번 태어나면 죽는데 너는 어쩐가 보다. 그래서 가는 것이지 뭐. 가니까 이제 쫙 그러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누워있으면서 그때서는 하나님이 다 올라가 도망가 본 거야. 돈이고 뭐 사고 나발이고. 그때서 물어가지고 이제 네가 이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작은아버님이 그 사람은 일평생을 살면서 다 떠오르는 게 하나도 없고요. 이제 네가 이해간다. 그것이 굉장히 그분의 그 마지막 그 남기는 언어예요. 이 사람이 인생을 조금 그래 뉘우치고 갔구나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제 경험이거든요. 그러듯이 이제 아까쯤에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다 까본데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늘이 무서운 줄 알고 하늘에 있는 줄 알고 그러고 아무리 문재인이가 30등이고 안희정은 19등이고 안철수는 10등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데다 국민이란 하늘이기 때문에 국민을 모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갖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작은 것 같아. 그래서 국민이 우리가 서 있어야 하거든요. 어저께 보니까 이렇게 탄핵 심판관들이 거의 말만 안 하되 이제 박근혜 변론인들이 말이 맥히고 그런다고 나오더만. 그러니까 이제 되기는 되는 모양인데 하여튼 대화도 국민이 이렇게 발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공부를 해야 국민 수준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경제 발전해서 차도 있고 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게 골라지는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갖고 굉장히 천민자본주의고 아주 있는 놈이 있는 놈대로 최순실처럼 저래불고 없는 사람은 뭐 없어서 그냥 불평등하고 이제 방향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그러니까 없고 없는 거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사람의 질이 꼴이 지금 이상한 데다 붙여놨더라고. 거기서 못 넘어 종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부처님 말을 전하는 것은 그냥 경에다 묶어놓은 거 아니고 여기 여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불교도 이런 식으로 현실 속에서 불교를 살려내는 공부를 불교를 해야지 뭐 종교 안에다 가다 놓고 짜고 저짜고 예수한테 가는 소용없어요. 예수도 절대 교회 안에가 있다고 안 했어. 그 사람도 논두록 받도록 해서 은밀하게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 응한다 했거든요. 은밀하다가 너무 모르게 형상이 없이 은밀하게 나 안에 신이 나고 다음에는 지혜가 나와서 능력이 나른다 그 말이고 또 불교에서는 30 이상을 부처님께는 갖춰졌는데 그걸 열애라고 하면 사도다 그래서 형상을 취하면 아니다 그래서 형상 아닌 것이 바로 신이고 진리고 불성이거든. 그게 금강에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것이 치우치지 않는 것이 중용이고 그게 공자 철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완전히 성인을 분야마다 틀리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세상에 어려운 성인이 간 지가 오래되니까 말세라고 한 거야, 말세. 말세란 건 뭐냐, 끝말자에다 세상 끝에 갔다고 말이냐.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한 나무가, 큰 나무가 있어요. 큰 나무가 있는데, 뿌리가 있고, 덩치가 있고, 가지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사귀가 있는데, 뿌리에 들어가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편안해.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계속 움직이면서 뿌리가 깊이 들어가요. 그런데 말세는 저 바깥에 잎사귀에서 바람 조금만 불으면 흔들려 버려.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조금만 하면 흔들려 보는 거예요. 그만큼 고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성인의 마음이 저 땅에 박여 있다. 그 땅에 가니까 나무를 길러주는데 나무 같은 것이 없어요. 나무 같은 것 없으면서 나무를 푸르게 하고 꽃을 피게 하고 열매를 맺은단 말이에요. 그럼 땅이 없으면 나무가 존재를 하는 건데 땅 속에 있는데 땅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묘한 덕을 가지고 있다. 그게 도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도라고 그래요. 그 노자는 그걸 도라고 하고 신이라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인간 그 동서고금하고 그것이고 아무리 사람이 발달해도 여기를 안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 이제 아웅다웅 사는 것이 현실이라. 그 요새 나온 지도자를 보니까 다 한결같이 그러더라, 한결같이. 근데 이제 문재인이가 그래도 조금 덜 좀 둔한 듯 하면서 이제 그래. 그 사람은 말도 바보처럼 그러시오, 그럽니다. 그러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둔해. 둔하다 보니까 이것이 안 발달하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말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 추미애도 좀 말도 잘하고 나오면 좋거든요. 추미애도 또 문재인 닮아갖고 여자가 그 말에 무뚝뚝하고 이상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도 문제고. 그리고 또 정의 민주당인가 김장성이야. 그래서 눈만 쪼록쪼록해갖고 똑똑해갖고는 썸물 때 없거든요. 그냥 콩을 옳고 그름만 구별하지 턱이 없어 사람이. 그게 안 되는 거. 그게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을 비판한 게 아니고 사람이 땅속에 들어가면 흙이 있는데 마물을 길러준 덕이 있는데 도덕에서 벗어난 나무는 그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는 이걸 알아야 하겠다. 이 말을 좀 너무 개인적으로 하고 싶지 않고. 근데 제가 보는 눈은 그래. 성인도 그러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문제는 그런 것에 놀아나지 말고 그냥 어느 시대든지 사람이 지나가거든요.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람마다 불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도덕의 바탕을 두어서 사람이 제일로 귀하다. 사람이 제일로 귀하다고 생각한 출발한 사람이야만이 바른 지도자의 길을 든 사람이에요. 동서고금 막론하고. 그런 식으로 철학이 피면서 철학이 나오면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말로 이제 안희저기처럼 어머니들, 나이 먹은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그게 안 맞는 거예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노후를 잘 보낼 수 있겠느냐. 그 철학을 말해줘. 철학을 보내려면 교육이 필요해요. 교육이 필요해서 사람을 긍정해주면서 늙어서 잘 밥 준 게 문제가 아니고 늙어서 활동하면서 자기가 보람을 느끼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지금 안 된다. 아무도 그런 공약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정치인들이. 그래서 이제 저번에 우리 집 주택조합 보낸 여자들이 자꾸 나를 설득하려고 여러 종류의 사람을 와. 불교 믿는 사람도 보내고, 별 사람을 다 보내요. 기자도 보내고, 성철신 경부심 인터뷰한 사람도 보내고, 다 나한테 이야기가 안 된 거이라니까. 그러니까 손들어 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도 손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 어찌게 하면 안 되니까, 설득해서 안 되니까, 참여해야지, 회개해야지, 관계는. 지금 나라 사람은 회개 아니고, 그쪽은 어떻게 해결하는 건가? 이런 거 하루 안 댕겨야지.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 왔는데, 한평 여자랑 대구 여자랑 그러는데, 양장 딱 입고 왔는데, 그 사람들. 그러니까 내 말에 휩쓸려 가지고는, 이제 자기들이 그런 데서 직업으로 온 사람들 생각 안 하고, 그냥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사회가 그러니까, 스님이 정치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세상이 잘못됐다는 게 내 말이에요. 그러더니, 그 사람들은 이제 잘렸다고 그래요. 그렇게 바르게 생각하는 사람 못 온다면. 그게 현실이에요. 거짓말을 엄청나게 모여. 그래갖고 지금 여기 재개발한다고요. 그죠? 주택조합 가봤더니 망해갖고는 사기꾼이요. 완전히 어저께 일요일날 KBS에서 전국의 주택조합 상황을 다 설명해 준대. 사기꾼들이 많고, 아주 모델하우스 지어갖고 돈 딱 6,500만원 딱 받는다네. 그래갖고 손해할 것이 없어. 그래갖고 비용이 나가잖아.
아까 뭐 사무실도 나오고 막 그러고, 집도 사놓고. 아까 안 되면 이제 나가본다는 거예요. 잠재게 된다. 그리고 저런 이제 사는 곳에 이미 그냥 빌라 지는 사람 팔아보면 되고. 그래갖고 지금 인원들이 지금 흔들린 것 같더라고요. 가봤더니 재개발 사무실에 임대해 준다고 써지고 자기들은 저 누집 지하실에다 옮겨놨어요. 뭔 장난인가 모르겠어요. 사회가 그렇게 생각한 게 전체가 우리나라가요. 이런 식입니다. 뭔 정치인, 종교인 뭐 할 것 없이 어디든지 이런 사기 공화국처럼 생겨가지고 서로 불신하고 말이에요. 그러고 살고. 그러고 껍데기만 놈한테 잘 배우려고 옷을 얼마나 또 잘 입어. 또 이렇게 여기를 요새 여자들이 이렇게 이걸 슬렁슬렁 이렇게 나가서 이러거든. 또 아주 다 여기다 칠하고 댕겼다고 하면 껍데기만 다 알아달라고. 얼마나 영혼이 가난하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안철수 부인은 보니까 참 소박하서 막, 왜 화장을 안 하냐, 함께. 그런데, 그 사람 화장한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안으로 자기 분명하게 성실한다.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고, 화장하고 그런다, 그 날라리들이고. 함께 그 사람은 그만큼 하는 거예요. 그 없는 것들이 더 그렇게 있는 체가 불안합니까? 우리나라 그러네. 못난 것이 잘난 채, 없는 것이 있는 데 또 뭐, 한나는 뭐라고 하지? 삼체잖아, 삼체. 못난 것이 잘난 채, 없는 것이 있는 채, 모르는 것이 아는 채. 그게 그 열등감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참말로 아는 사람은 바보 같은 거예요. 바보 같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래도 문재인이가 인기가 제일 좋은 거는, 바보 안 갔을까 그 말도 하고, 그런 게 사람이 그걸 알고 믿는 것 같아. 그런데 거기서 더 이제, 그 도덕의 기밀을 알아가지고 하면은, 이런 어지러운 세상에 좋은 지도자가 나면 좋겠죠. 그런 걸 알고 우리가 사회를 살아야겠더라고. 어저께 보니까 뭐, 태극기 집회도 나오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참, 우리는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같이, 보수 쪽에도 좋은 점을 찾아내고, 또, 진보 쪽에서 찾아내서, 그래가지고, 보수의 잘못된 것을 고쳐서,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유교에는 옹고이지신이라고 그래요. 보수란 말은, 보수 진보란 말은 그런 말입니다. 요새 사람이라 그런데, 옹고라는 것은, 따수론자에다 예꼬자거든요. 예것을 따수게 싸게 나도록 살려서, 지신, 지금 새로운 컴퓨터 세상은 모두 물질이 많고 복잡한 세계를 새롭게 하자고 예과 지금 안 떠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릴 때 부모한테는 얼굴 생긴 그대로 지금 타고나가지고 지금 나이 먹고 이렇게, 그건 처음에 안경 안 썼을 거 아니에요. 그건 안경 썼잖아요. 그 사람이도 안경 써놨잖아요. 그게 안 변하는 거예요, 나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변해갖고 한 것인데, 그걸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옹고이시란 말이 요새로는 보수 진보란 말인데, 그런 출처를 알아가지고 철학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 그냥 반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정권을 잡으면 안 주려고 하기 때문에 축구하면 살기로 저렇게 하니까 이렇게 분열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국민이 눈이 떠야 돼요, 국민이.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한테는 표를 주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덜한 사람한테 표를 줘야 되고, 소통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문재인을 들어보면은, 이제 권력을 잡아서 하려고 그러겠지만은, 지가 청와대를 개방하겠다. 그리고 정부 청사로 출근하겠다. 그 생각 자체가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다 보니까 공격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건데, 문재인도 이제 공격에 안 받으려면은, 그 보수를 흡수하려면은, 보수들이 생각한 생각을 완전히 받아들여가지고, 보수의 뿌리를 살려버려야 돼요. 그럼 보수가 그냥 딸짝보다면 국민이 한단 말인데 그게 부족하더라고요, 문재인이.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것은 어디 있든 간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고 안 하고 이라고 살면은 어떤 현상이 되냐면 여러분이 열심히 엊그저께 날라왔는데 보니까 내년부터 수도세가 오른다고 나와서 전기세도 올리고 그러고 쓰레기 비는 거 다 값이 올라가요. 그래갖고 세금 다 내고 그러면은 저놈들이 갖다가 잘못 써가지고 최순실이 같은 사람이 많이 생기면 그냥 독일로 빼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이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이 눈을 뜨면은 안 되고, 눈이 뜨면은 서로가 경계하면서 배우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제 이런 게 나쁜 것만 아니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저런 거구나. 돈 있는 사람이 저러구나. 방향이 없으면 권력도 병신이고 돈도 채술처럼 그러지 않습니까? 핀깁치나 요새는 모두 일하고 안 댕깁니까? 배운 놈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병우도 그러고. 그래서 여기서 꾀만 돌아간 것은 안 맞는 거고. 그 꾀가, 봄 바탕엔 땅을 의지해 있는 나무가 흙을 떠나면은 고목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머리에서 고갈되면 저런 현상이 나요. 지식이 도덕이 없으면 배려버려. 인성을 배려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종교고, 종교 안에서 아까 선시불심에서 서는 부처의 마음이다. 부처의 마음은 사람을 안 떠났다. 사람한테는 사람의 형상이 없는 것이다. 그 사람은 신비한 존재다. 부처가 살고 있는 집이다, 이 몸은. 그 다음에 내가 잘못 쓴 것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런 존재인데 거기에 그런 존재다고 알면은 고쳐지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다는 대로 고치면 안 고쳐져요. 욕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신성한 존재면서 신성한 존재를 만나보면은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꿔지는 것이요. 그런데 성인은 그걸 말한 거거든요.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제 그런 것을 잘 해야 된다고 보고, 아까쯤에 뭐, 일평생을 유학으로 살다 가는 사람도 보니까 이 선을 공부 안 하니까 중용이라는 걸 잘못 해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딱 나와버려. 그래서 이제 여기가 핵심이 있는데 우리가 불교도 이거 있는데 이걸 모르지, 안 믿지 않습니까? 스님들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걸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집을 나올 때, 너무 생활에 같은 일이 반복되고, 또 배웠다는 일이 악행을 많이, 배운 이들이 많이 악행을 저지른 걸 많이 봤거든요. 또 있는 이들이 횡포를 부르고, 그래서 어릴 때 그걸 봐보니까 이 사회 교육이 이렇게 일정하지 않거나 믿을 수가 없다는 판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니까 이제 다 큰 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영 이것이 안 맞더라고. 대학 가려고 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제 3학년 2학기 올라갈 때 바람이 난 거예요. 이런 철학 바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마음이 안 내게. 내가 좋아요. 여기 가서 보람대가 살아야 할 때 의욕이 생기는 것인데, 훤히 보여본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방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진리를 구하게 되고, 진리를 구하다 보니까 사람을 찾으러 다녔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절간에 가니까 이제 참선한 스님들이 이렇게 떨어져 놓으니까 살아있더라고. 여기가 진짜 사람이었는데. 그러고 중이 되었거든요. 출발이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도 절대는 딴짓을 안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몸이 이제 우리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막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탐험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가니까 이렇게 이런 강의를 하면서 정돈이 되니까 세상 보는 눈이라든가 성인의 길이 딱 서져요. 서지면서 건강법도 들어오게 되고 다 이제 앞뒤가 정돈돼.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눈을 바로 뜨고 첫째 건강해야 돼. 건강하려면은 운동 같은 거 해줘야 돼요. 혈기도 같은 거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몸만 건강한 게 안 되고 몸이 건강한데 아까쯤에 나라가 잘 사는데 세금을 엉뚱한 데 바쳐버렸기 몸이 건강한데 길이 없으면 또 과욕하지 않습니까? 과신하고. 그래서 도로 들어가야 된다. 도로 들어가려면은 성인의 길로 들어가야 돼. 성인의 길로 들어가면은 이제 건강경에 말하는 데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거 터득해 보면 모든 성인이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약인 용료지 삼세 일체불 응관 법계 일체심정.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만들 줄 알고 마음은 법성을 보면 사라져 보면은 거기서 바른 것이 나온다. 그런 거서 과거, 현재, 미래 성인을 만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만나. 그러면 바로 보는 팔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안철수 볼 때도 정확해지고, 뭐 문재인 볼 때도 정확해지고, 안희정 볼 때도 정확해지고, 내 선입관을 보면 안 되고요. 그 도에 성질을 놓고, 저 사람이 지금 날렸구나. 그게 안 보여요. 그러면 또 노인들은 또 안희정이가 아이고 어머니처럼 잘 모시겠다. 그게 쏠려갖고 또 그리 많이 표를 몰려고 그러더라고요. 글 안 해. 몇 개 넣으면 글 안 해요. 노인 도와주겠지만은 글 안 하고 그렇게 계약하면 안 되고 노인들이 늙어져서 어떻게 하면 생을 지루하지 않게 보내느냐 그 철학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철학을 보이려면 노인만 도와줘도 안 되고 이 사회 제도, 교육 제도가 바꿔야 돼요. 그래서 노인들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지루한 노인을 어떻게
삶을 바로 보고 사는 그런 흥미 있는 삶을 해줘야지. 그러려면 맨 술만 먹더라고. 우리 집 밑에 상조 할아버지가 계신데 이제 92살인데 시골 사람이 올라가지고 그때 당시 은행 지정자매니까 그 나이에 은행 지정자매니까 그 출산 사람 아니어서 근데 잘생겼어요. 아들도 요새 잘 살고 있는데 근데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 죽고 나니까 속에서 못 베개나 술 먹고 가다 자빠져서 다리가 부러져가고 또 병원에 그러나 늙으면 안 좋은데다 그러니까 이제 외로워가지고 그러더니 심심한 우리 원어심 불러갖고 토요일날 장에 같이 갔다 뭐 사다 주고 자꾸 피우려고 그 노인을 보면서 그거 소용없어. 그가 무슨 아들도 있고 집도 있는데 그 노인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늙음을 오면은 생로병사를 알게 해가지고 도를 만나서 늙음을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몸을 쓰다 버리도록 만들어야지. 그저 그렇게 했다 보니까 마지막에 길이 없으니까 술 먹고 그러고 지금은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병원에서 기다린다고 그래요. 그게 다른 사람 모습이 아니니까 그거 현실입니다. 그걸 보면은 이런 성인의 도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정치인들이 잘 모시겠습니다. 그게 문제. 어떻게 잘 모셔요? 늙어간 걸 어떻게 잘 모시면 늙어가는데 예? 어떻게 늙은 걸 잘 모시냔 말이에요. 그리고 늙어서 재미없으면요 술 먹고 개판질하는 거예요. 그걸 잘 모신 거 아니잖아요. 술 안 먹게 하고 삶을 귀한 줄 알고 보람된 삶을 살도록 사회 제도를 만들어야 된 거예요. 그게 그런 철학이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인기만 끌으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안희정 같은 의욕은 좋지만은 의욕만 갖고는 안 돼. 박근혜도 의욕이 얼마나 좋아요. 나라밖에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지 말이 맞지. 그리고 박근혜밖에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뭐 처자권성도 없고 뭐 처자권도 없는데도 인정 최순실한테 주어버렸는데 짤 것이야. 그런데 그 사람은 삐뚤어져 갖고 최순실을 의지 안 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은. 저거 엄마 앞에 총 맞아버리고 의지할 때 있어요. 그 사람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자리가 있으면 안 된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는 박근혜가 뭐 처자권성도 없으니까 이제 나라밖에 걱정 안 한다. 맡겨줬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지지해갖고 또 뭐 김문수로 같은 사람은 박근혜처럼 청정한 사람 없다. 그런 소리 하면서 또 변신해갖고 또 그쪽 가서 또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서울대 게 아니라 서울대학교 할아버지를 나와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골빈 놈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영리한 놈들이 버떡 써먹는데 도덕을 잃어보면은 그렇게 되어버려요. 변질해버려. 김문수를 보면서 느낀 게 그래. 그 다음에 도지사다고 운동권이고 뭐 서울대 졸업했다 하던가? 영리한 건데. 그것이 젊을 때는 기력이 틀려도 생명하고 다르기 때문에 봐라.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외로워져, 그 사람도. 이제 65세인가 되더만 박근혜가 한동갑에 신묘생에 토끼띠.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지금 붙어갖고 나와서 태국기 집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지 같은 것들 보면서 저것들하고 우리가 세상을 산다 그러면 교육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교육이 나쁜 게 아니고 교육이 바탕이 안 좋은 사람한테 맡기면 왔다 갔다 해보니까 그런 사람들 지도자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게 됐죠. 그래서 국민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국민이 살아보면 하늘을 무서워하는 저런 애들이 깜짝은 못하면 지도자들도 서툴더라도 뉘우쳐서 이제 하는데 요새는 다 그러니까 개판이에요, 개판. 이런 나라도 이런 말을 해주고 살아야겠더라고요. 내가 쫓아나가서 그럴 일은 아니지만은 이런 말을 하면서 도가 피해자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너무너무 안 돼서요. 그러니까 이 사회는 그렇잖아요. 이 사회 골벼가지고 뭐 서울대 졸업하면 다 인물이다, 뭐 대통령이고 도의사면 다 그런다. 그래 안 해. 손학규도 그것도 부모 잘 만나고 영국 가서 했는데 그 사람은 꼭 맞으면은 고등학교 선생하면 딱 맞겠더라고. 수학 선생이나 국어 선생하면 딱 맞아. 그 사람 팔자가. 그 애는 인물이 아니야. 근데 뭐야 진짜가 왔다가 강진에 톡을 했다 나와서 듣는 거 그런 골빈 것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옛날에 우리 클 때 보면 동네에서 집을 짓지 않습니까? 집을 지면은 상냥식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흙을 올려요. 흙을 올려면은 요새는 다 돈 주고 하지만 그때 마을에 운동을 해. 그래갖고 모두 매주만께 흙이라 그렇게 손주물 올라가고 그래갖고 짓거든요. 그래갖고 한참 막걸리 먹고 나중에 기쁘고 그렇게 하고 돈도 안 받아. 그렇게 인심이 한나를 그게 민주주의인 거예요. 민심 한나 주실 때 그 좋은 인심이 좋을 때하고 요새는 이제 개인주의가 돼가지고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인심 좋은 때하고 이 민주주의가 잘못 들어가지고는
우리가 옛날 우리 도덕하고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혼란 속에서 민심이 좋은 데서 그 손학규나 그 문수, 누구지? 김문수 같은 보니까 이제 지식이나 그런 경력이 좋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저것들이 도의사 하는 것이지 절대 도의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에 혼란이 있는 거, 우리나라가. 그걸 왜 그런가 했더니 저는 20년을 한국에서 공부하고 서양에 20년 가르쳐 들었다는 거예요. 양쪽 20년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서양 민주주의는 한국 같지 않습니다. 서양 민주주의는 개인견을 굉장히 인정해줘요. 전혀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어저께도 텔레비 보니까 프랑스 사람이 영화 봤는가 모르는데, 어린애가 어머님은 이렇게 수화로 하는 거예요. 푹푹 해갖고, 벙어리. 아버지도 벙어리. 거기서 아기가 낳았어요. 그거 본 적 있어? 이렇게 드라마? 근데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말을 잘해. 그러고 이제, 소 같은 거 키면서 이제 축산농업 해갖고, 치즈 같은 거 만나 팔고 그래. 국민학교 중학교 3학년 때인가 되는 겐가 그래갖고, 음악을 만나는데 이제 나처럼 음악을 좋아하는 거, 노래 이런 거 잘해요. 그거 아깝다. 그리고 파리로 가거라. 프랑스, 파리로 가거라. 그래갖고 이제, 안 간다, 그래갖고 갈등해갖고 마지막에 이제, 그걸 봤는데, 거기 보니까, 부모님이 정이 있어갖고, 그것도 이제 지키려고 그래. 그리고 마지막에 선생님이 아까운 거에다 해갖고 이제, 가게 되더라고. 가면서 마지막에 끝날 때 보니까, 너무 그리워가지고, 선생님 잠깐만 하고 막 가서 부모한테 한번 포옹하고 또 끝나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서양 생활 해본 걸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은요, 개인견을 이렇게 인정해줘요. 인정해주면서 개인이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 정이 많잖아요. 그런데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소독을 하고, 염소독을 하고, 고양이독을 하고, 키울 때는 이렇게 해주지만은, 크면은, 나중에, 사자는 키워가지고 어쩐 줄 아세요? 사자는 키워가지고 조금 크면은요, 언덕배에다 이렇게 땡겨본대. 그래갖고 거기서 살아나온 놈만 킨단 거야. 사자 노릇하는 놈만. 병이 있는 안 켜요. 저건데 우리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가 어찌 커가지고 꼬리가 잘라졌어. 꼬리가 잘라져서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커서 누가 아픈 거 사다 줬는데, 갖다 줬는데, 키웠는데, 저거 커서도 밥은 주고 편하게 한데, 밖에 나가면 동네 고양이한테 계속 당하고 와요. 꼴려 잘라갖고 이제 기가 꺾였다는 게, 너무 고양이들 얻어먹는, 여기는 굉장히 부잣집에서 사는 고양이 아니고서요, 얘는. 저 식구들 해주고 그냥 어린 양하고 다 받아준대. 나갔다 하면 이제 동네 고양이들이 이 새끼는 부잣집 산다고 너 봐준다고 가만 안 놔주면 더 그냥 막 상해버려. 그러면 똥이하고 상하고 또 해치러지면 또 살만하거든. 사자는 그런 새끼를 안 본대요. 그냥 나올 놈만 키워. 그러고 코끼리도 그러고 그러면 밑으로 분다 키워갖고 그게 이제 정을 띄워버려야 해. 우리 부모님도 그래요. 출가해갖고 집을 갔더니 아버님이 내가 부모님 재산 받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또 부모님은 우리나라 옛날식으로 하는 게 장가 보내서 여우살이 시켜서 재산 띄워줘야 마음을 놓잖아요. 근데 다 했는데 출가한다고 왔는데 집에 오니까 그러려고 온 줄 알고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 아버지 내 생각은. 나는 이제 아버님한테 효한다고, 예? 스님들이 만나면 부모를 가끔 뵈야 된다 그래서 가봤거든. 그래서 가봤더니, 그런 마음 안 되는데, 탁 아버지가 출가했으면 한길라고 하지, 왜 집은 자주 오냐, 그러더라. 근데 그 소리가 한편으로는 교육도 되면서도, 혹시나 내가 그러려고, 그러는데 다시는 안 가봐. 그러다 늙을 때 돌아가니까,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한 번도 안 왔다고 그러더라.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그런 거예요. 클 때 탁 띄워버려야 돼. 그걸 혹자혹별해, 혹독한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잘 커서, 잘 크면은 그것이 부모한테 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인간 생명인데 이제 어저께도 나오다. 그래갖고 마지막에 가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 합창단에 들어가서 노래 가수가 된다고. 그런 얘기를 보니까 그래. 그러면서 서양 애들 봤어요. 근데 서양 애들은요, 클 때부터 그 아기를 내가 낳았지만은 인정을 해줘. 인정을 해주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부모니까 정이 있는데, 마지막에 헤어질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정해주기 때문에 서양 애들은 부모님이 사과를 하나 줘도요, 땡큐 마미, 땡큐 데디 그렇게 하면서 받아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약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문화도
아까 아침에 그 뭐 보수 진보니 뭐 떼져 갖고 댕긴 거 그런 게 나온 거라. 구별이 없었는데 서양에서 이렇게 안 하죠. 서양에는 이런 안 되죠. 그 서양 민주가 잘못 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혼돈한 것 같아요. 혼돈해가지고 물질과 이 차 같은 거, 이 커피 먹고 이런 게 많이 서양식으로 되어 있는데 속에는 옛날에 집을 지면은 돈 안 받고 그냥 동네가 모여서 막 그 상냥식 올리면 그런 문화란 말이야. 그런 문화하고 혼돈인 거예요. 근데 그런 문화에다가 이제 개인을 인정해주면 아주 서양을 넘어서는 좋은 문화가 되고, 근데 이런 문화하고 서양 문화 뒤바뀌어 놓으면 요즘처럼 돼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잘났다가고, 이제 삼체, 없는 것이 있는 채, 모르는 것이 아는 채, 못난 것이 잘난 채, 없는 것이 있는 채, 모르는 거 아는 채, 삼체가 생긴다면, 그게 열등감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 우리는 그런 체가 없어요. 체가 없고, 오히려 자꾸 해갈수록 배우고 더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한다는 생각, 잘할 수가 없는 거죠. 잘하면은 또 못하게 돼. 그래서 잘한다는 생각하고 서툴거나 잘해가거나 못해가거나 할 때 잘된 것이지, 잘된 것이 없어요, 세상에는. 근데 세상에는 그런 안 해. 이 성질이 그런 거예요, 도의 성질이. 대통령도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교육이 안 됐더라고. 그러니까 박근혜는 그런 교육이 없어가고 또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무엇을 잘못한 게 모르는 거라, 지금. 그래갖고 국민이 지금 살기 어려운데 뭐 재판하고 계속 온 몇 개월을 지금 그거다 지금 신경 쓰게 하고 그러더라고. 그럼 문화 프로가 없어요, 텔레비전에. 너무너무 유치해. 유치하고 아주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이 고비가 지나면 좋아지라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 문명이 자리 잡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선에서 말하는 이런 거, 자기를 믿는 거.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그냥 지나간 것이다. 그래서 좀 읍수도 기가 죽지 말고, 이런 회복하면 돼요. 회복하면 참말로 물질의 영향을 안 받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를 보니까 전혀 안 받아요. 전혀 안 받고, 물질이 들어와도 물질에 대해서 전혀 그 마음이 없어. 그리고 물질을 좋게 쓰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 내가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전혀 저는 그런, 김문순이 안철수니 훤히 봐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중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성인들은, 그래서 성인이 나온 거거든요. 성인이란 건 별것이 아니고 사람한테 있는 것을 장애된 걸 돌아봐가지고 깨쳐 산 것이다. 그러니까, 그럼 어디 들어가든 괜찮아요. 내가 자신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저는 다 해봤어요. 거짓도 해보고, 별걸 다 해봤어.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일부러 막 얻어먹고 욕먹으려고 그냥 가보기도 해보려고. 저 사람 나를 어떻게 대한가 보자. 그러고 일부러 가본 거예요. 삶을 경험하려. 우리 작은아비도 그래 가봤더니, 지금 저 사람이 다 필요 없고, 인자 네가 이해간다. 인자 늦게서 죽을 때 조금 진실을 느낀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 올로 가버려. 하나님은 믿고 부를 때 있는 거고,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없으면서 나를 살게 한 것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형상이 있다가 왜 도라고 그랬어. 그건 성경에 다 나오고, 불교도 나오고, 그 성경을 바로 믿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인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인데. 그 내 말 아니고 성경에 다 있잖아요. God is within you. 아주 정확한 거예요. 불교하고 똑같더라고요. 왜 같은 게 했더니 사람의 성품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사람이나 정치한 사람이나 지도자나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은 똑같이 같아요. 그게 사람이란 거예요. 그 사람이 귀한 존재잖아요. 그렇게 한 종교는 좋고, 그렇게 한 정치 철학은 좋고, 그렇게 한 재벌은 좋아. 그걸 벗어나면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희 같은 사람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식물인간으로 있는 거예요. 박근혜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탄핵당하고 지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이 된 소리라 여기다 자꾸 이렇게 뒤로 보니까 리프팅이 나고 실로 이렇게 탱탱해 한다는 거만. 주름살을. 이렇게 주름살을 행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로 이렇게 하면 펴진다네. 탱탱해. 근데 독일의 메르겔은 이런데 박근혜도 2살 밑에 돼요. 주름살이 있어도 보기만 좋더라고. 근데 박근혜는 탱탱하기만 한데 슬퍼. 그러고 바보라, 바보. 병신이야. 뭐 할 거예요? 탱탱하면. 그 나이 먹으면, 나이 먹게 늙으면 좋은 것이지 뭐. 나이 먹고 속에는 기능이 없는데 여기만 팽팽한 본성이야. 그게 바로 못난 거에 잘난 채 그거 아니었어? 아이고 병실 육가바지. 끝나갔습니다.